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또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20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났으나 시몬과 안나 외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한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그 시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처럼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란 개념은 어떤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즉 다스림이나 혹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새 찬송가 438장에는 하늘나라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에서 묘사하는 하늘나라는 첫째 죄사함을 받은 상태, 둘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 셋째 그곳이 어디이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서 갈 곳은 없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44절에서 말씀하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46절에서 말씀하고 47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무한한 가치와 심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31절에서 겨자씨나 33절에서 누룩과 같다고 하여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나 급속도로 확장될 것과 엄밀한 영향력과 내적 발전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 만큼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이므로 아직은 재림의 때가 아니기에 그날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합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당장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 사형 제도 중에 끔찍한 방법이 참수형이라면 잔인한 방법은 화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수형이나 화형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몇 시간 동안 못 박힌 살이 찢어지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야 하는 무서운 고통을 겪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돌연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처럼 임할 것입니다. 첫째로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때는 노아의 홍수가 있던 때를 말하는 것인데 노아의 홍수는 물로 인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생활에만 전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노아의 행동을 유념해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노아를 비웃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동물들과 식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그들은 노아의 일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대단히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온갖 탐욕과 쾌락의 방편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롯의 때와 같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에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가장 퇴폐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분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롯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롯의 사위들까지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역시 그렇게 죄악 중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기며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지금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을 24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31절과 32절에서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소돔에서 나오면서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듣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넣으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